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은혜롭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타 중인 정계영 원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황성희 이사님 지휘도 잘해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 뒤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또 위기를 원치 않지만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지 않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는요, 제가 80년대 신학대학 다닐 때 조금 목회자들 가운데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면은 이 토인비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 토인비는 이분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 가운데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설명하는데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라는 말을 이분이 했어요. 도전과 응전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황하고 위기에 굴복하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 도전과 응전을 잘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은 아무리 편한 상황이라도 태도가 나쁘면 잘못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태도가 좋으면 흥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를,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죽지 말라는 것이지요.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뭐하면? 기죽으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이 닥칠 때 기죽으면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승리의 단초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잘생기셨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80년도였었는데 고3 때가 11월 달에 TV를 보면 저 양반이 나와가지고 유세하고 당선됐다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취임 69일째 되던 날 괴 청년으로부터 총격을 당합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은 그런 상황에서 특유의 유머로 측근과 국민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수술대에 누우면서 담당 의사와 수술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두 공화당원이겠죠. 수술실에 누운 환자인 이 양반이 수술하는 의사, 그 의료진들에게 물론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이겠죠. 이렇게 여유를 가진 거예요. 그러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최소한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이 의사도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이죠. 또 옆에 서 있던 간호사들을 둘러보면서 농을 걸었습니다. 내가 미인들과 함께 있는 것 내 아내 낸시가 알고 있으려나. 그리고 그 딸에게는요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제일 아끼는 양복에 구멍이 났구나. 아깝게 말이야. 자기가 총격을 당한 것을 자기가 아끼는 양복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농을 했던 거죠.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주변 참모들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위기를 잘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미국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죠.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당황해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난 죽어도 죄송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고 망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위기가 닥쳐와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위기가 닥쳐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인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요, 대략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9세기 중엽쯤으로 됩니다. 9세기. 어느 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는 연합군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 밑에 사해바다 옆에 보면은 그 노란색인가요? 그 동그란 그 부분이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블레셋이고, 지금 블레셋에 지금은 가자, 지금 그 요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잖아요. 그 지중해 옆에 옛날에는 가사 지구라, 지금은 가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죠. 저렇게 조그마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조그마하고 아주 위로 아래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해 왔으니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때 침공한 연합군은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은요, 모압, 옆에 모압 보이나요? 예, 우리 방송실의 센스. 모압, 암몬, 또 그 사이에 마온, 이런 족속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아까 거기 지금 그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이 성경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고향이 부여 사람이라서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 신라, 나당연합군 이 생각이 자꾸 나요. 자,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큰 위기예요, 나라적으로. 그러자 역대하 20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왕도 연약한 인간이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역대하 20장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합군이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연합군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남유다 왕국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요, 주변국들이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 지금 옛날에 애굽, 위로는 아람, 시리아, 레바논, 또 옆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렇게 지금 국제 상권의 요충지인 유다를 정복함으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합군이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내려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왕국이 이 전쟁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승리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라고 안 할게요. 더운데. 자,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요, 어떤 영문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기게 돼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뭐였다고요? 아유, 난 이런 용어는 못하겠어요. 자기들끼리 혼선이 있었는지 서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24절을 보면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또 25절을 보실까요?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하는 데만 꼬박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려요. 사흘이. 그 후에는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 남유다의 큰 승리 소식을 듣고 모두 남유다를 향하여서 설설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요, 저절로 평화가 정착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와, 여기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는 태평한 이유는, 이유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이 분명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이건 참 조심스러운 문장인데요, 위기가 닥쳐도 이와 같이 위기가 기적과 축복으로만 변하게 된다면 위기가 당장은 힘들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 도전과 응전, 위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루기 나름이고 잘 다루면 얼마든지 위대한 찬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탁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의탁이에요. 의탁. 여러분, 의탁은 뭐예요? 몸이나 마음 따위를 어떤 것에 의지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상수이고 상책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닥치면 배들이 항구 폭우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산에 가든지 산에 가서 길을 잃고 산을 헤매고 있을 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건물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상구로 탈출해야 됩니다. 뛰어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좌고 우면할 것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나가 몸과 마음을 의탁하셔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왕이니까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게 생겼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직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신의 왕을 이을 자손도 왕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반갑지 않지만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때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냥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아니디움 나이다예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다 해가지고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냐면요, 허리가 아프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 경험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고 내 경험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허리가 아파요. 따지지는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는 그건 간절한 기도보다도 허리가 아프도록 해야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다고 허리가 아프도록 기도 안 하면 응답하는 그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간절함을 얘기하는 간절함.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가 허리 아프도록 기도에 응답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제 경험, 허리가 아프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부디 위기가 닥쳐올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위대한 기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초상집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리고 기도는 철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달릴 수 있도록 정지가 없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사하며 찬송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해결돼야 감사가 나오죠. 해결돼야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어려울 때, 아직도 힘들 때, 아직도 괴로울 때, 아직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지금 전쟁 상황인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여러분,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지금 연합군의 전쟁을 앞에 놓고 지금 전쟁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미쳤지. 아니, 전쟁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찬양대원들을 동원하여 가문을 입히고 군대 앞으로 내세웁니다.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원이에요. 택하여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데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지금 읽은 여러분 21절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연합군이 막 벌떼처럼 달려왔는데 감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며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2, 23절을 보시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전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죽을 지경이에요. 현실은 지금 암담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아멘. 지금 현실은 안 될 상황이지만 마음속에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힘든 감사 찬송을 하니까 현실에서 기적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으로 춤을 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위기가 닥쳐올 때 여호사밧 왕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위기가 올 때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승리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